자, 먼저 본문 속에서 뱀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뱀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하면서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죄의 기원에 관하여서 정리를 해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없었기 때문에. 보기 좋다, 그건 선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굿, 베리 굿 할 수 있도록 그 세상에는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이 악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창세기 6장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만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3장에서 갑자기 나와서 6장에 가면 이 세상에 충만해질 이 죄악, 그 출발점은 어디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창조 직후에는 죄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았는데, 이 죄악의 기원, 우리는 성경 여러 구절들을 통해 다름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죄의 기원이었음을 우리는 추론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사람을 타락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보편적인 믿음에 의하면 교만에 빠진 천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질투했거든 아니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이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의 원죄의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최초의 사람을 유혹하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는 금지령은 아담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창조된 이후에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는 금지령을 하나님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들은 처지죠.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는 금지령, 아담에게는 직접적인 명령, 자기 귀에 생생한 명령이지만 하와에게는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통보받은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보다는 하와가 약한 고리였던 것입니다. 여자라서 약한 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입장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절 하반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성경은 직접적인 질문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상 질문 같은 감탄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자 보고 들으라는 듯이,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은 먹지 말라고 하다니 한탄하는 그런 어구가 있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렇게 뱀이 옆에 와서 한탄하니까 귀가 쏠깃하면서 지금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였는데 3장 1절에서 뱀은 명령하더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더냐 바꿔서 유혹하고 있죠. 사실상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담이 자기에게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미끼를 던졌고 하와는 덥석 물었던 것입니다. 3장 2절 한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른 구절과 비교해 봅시다. 같이 2장 16절과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니라. 자, 하나님의 원래 명령과 하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비교해 보니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와의 발언에 지금 뭐가 빠져 있죠? 각종 그리고
임의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1장에서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모든 나무 중에 딱 하나만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먹거리가 풍성하다는 것은 생략해 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 풍성함을 누릴 자유가 있다는 것을 생략해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리를 아주 평범하게 지금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죠. 이번에는 반대로 하와의 발언에 덧붙여졌죠. 무엇이 덧붙여졌습니까? 만지지도 말라가 덧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이 2개인 것으로 말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금지 명령 개수를 하나 했는데 하와는 2개로 늘렸습니다. 그럼 빠진 것은 없습니까? 느린 것이 있다면 빠진 것은 없습니까? 죽음의 형벌 확률이 줄어들었죠. 정녕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 죽음의 가능성이 50%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100% 죽음의 확률을 말씀했다면 하와는 50% 확률로 50%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물, 특별한 권리는 최소화하고 아주 평범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의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금지령은 하나에서 2개로 최대화하고 그리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형벌, 벌은 또 최소화시키는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와와 뱀이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냐는 것이죠.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 뱀은 하와에게 질문할 때 1절 4절에서 너 단수로 말하지 않고 너희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대답할 때 나 단수로 대답하지 않고 우리라고 대답하고 역시 너희 이렇게 복수로 말합니다. 이제 아담이 어디 있었는지 감이 잡힙니까? 결정적인 단서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자기와 지금 함께 있는 남편이,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죠. 하와는 선악 열매를 먹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막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바로 옆에 있는 아담에게 아마도 자기가 한 입 베어 먹은 나무를 아담에게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아니, 아담이 옆에 같이 있는데 왜 아담은 침묵했냐는 거예요. 왜 아담은 이 대화에 끼어들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담의 침묵은 무엇을 뜻할까요? 아담의 침묵은 동의의 침묵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가 만지고 먹을 때 그것은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데 여자가 대신해주는, 지금 하와는 기미상궁처럼 지금 먼저 저질러 보는 그 일을 지금 아담이 침묵의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고맙죠. 지금 이렇게 먼저 넘어가주는 여자가 고마운 처지인 거예요. 아담은 침묵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건넸을 때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반항 없이 순순히 받아 먹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여자가 하나님께 받을 권리는 줄이고 의무는 과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발언이 하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과장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하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하와는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혹시 아담이 불만스럽게 여자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그대로 뱀에게 말했을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해줬는데 여자가 줄이고 느리고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대해 뭔가 자기도 모르는 불만에 퉁명스럽게 여자에게 그렇게 말해버린 내용 그대로 여자가 기억하고 있다가 뱀에게 말했을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에 마음이 조금 심란하던 상해 있던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한 명령을 하와는 반복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 전술과 죄에 대해서 각성해야 합니다. 죄는 진리와 거짓을 반반 섞어놓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100% 악하고 100% 선한 이런 것으로는 유혹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악은 잘못 인도된 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어떻다는 겁니까? 악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악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악이라서 우리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악은 누구라도 다 치를 떨고 정말로 인간 말종 아니고서는 그런 악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악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반 섞어놓고 유혹하는 자들의 특징,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꿰뚫어 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을 꿰뚫어 봐. 4절에서 뱀이 하와를 어떻게 확신시켰습니까? 4절에서 뱀이 하와를 확신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위에 내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사탄처럼 똑같은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있죠. 하나님 자기 쫄개래.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면 하나님 자기 명령 다 듣는데. 오늘날도 사탄의 목소리가 있다니까요. 공경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목사가 있다는 거. 그뿐만이 아닙니다. 꼭 그런 목사 아니라도 정치, 경제 모르는 게 없는 목사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세상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 뜻대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막 앉아서 세상을 보는 그런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에게서 피해야 합니다. 그런 목사들에게서 바로 사탄이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이비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사기꾼과 메달리스트의 결혼 때문에 한 주간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죠. 그 사기꾼의 사기 기술을 보니 서울 최고가의 레지던스에 살면서 외제차에 명품으로 유혹하니까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다수가 그 사기에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이 약한 틈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탄의 유혹이 쉽게 삐집고 들어오는 틈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 부부가 어떻게 당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 그 복들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책임들 최대한 부풀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주시면서 많이 요구하는 분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틈이 있으면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작 하나님은 나에게 많이 주시고 조금 요구하시는데 이걸 뒤집어 놓고 하나님은 조금 주시고 많이 요구하시는 분인 것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틈입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 먹고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먼저 많이 베풀어 주시고 조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금 요구하시는 것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 단 하나, 그 조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내가 축구선수다는 것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경기장에서. 마라도나 메시, 얼마나 자유롭게 기발하게 여러분 축구합니까? 완전 축구장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최고의 축구선수들이죠. 그들이 축구선수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축구선수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손을 안 쓰는 거잖아요. 그들이 손을 쓰는 순간 그들은 축구선수가 아니라 핸드볼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손을 안 쓰는 것, 그 단 하나로 그들이 뭘 증명합니까? 축구장에서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축구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축구선수에게 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안 써야 축구선수가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한이 없으면 참된 자유도 없다. 존 노크라는 유명한 사상가가 한 말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자유를 마음껏 추구해라. 그럼 지금 미국에서는 총으로 막 무차별 쏴 죽이는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총으로 쏴 죽이니까 다른 쪽 나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도 쏴 죽일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총기를 규제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꼴입니까? 이것이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아까 축구선수의 자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자유, 인생의 자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축구선수가 손을 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자유를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속박당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마음껏 향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